안녕하십니까, 최규진이라고 합니다. 전쟁 중에 평안하십니까? 저희 동네는 좀 말씀하신 것처럼 조용한 도시였는데 요즘은 또 뉴스에 자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네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평화 충만하다라고 했는데, 영상으로만 뵙던 분들을, 사진으로만 뵙던 분들을 영상이 육신이 되어 함께 거하게 되니 은혜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저는 살면서 참 럭키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김영국 목사님을 뵙게 되어서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던 때에 가이드라인이 되어주셨고, 또 멘토링을 해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저희 귀한 사랑의 존재가 되어주셔서 참 럭키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에 위치한 빌리지 교회라는 다문화 교회입니다. 1949년도에 생긴 백인들 위주의 교회였는데, 이제 해외에 대한 그 해외 선교죠. 해외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80년대 후반에 좀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 해외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지역에서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왜 특정 인종만이 함께 하고 있는 교회일까라는 고민을 이제 하게 되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지역 사회의 모습을 반영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인종이든 세대이든 사회 경제 계층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혹은 경제적 지향성이든 정치적 지향성이든 우리 지역의 모습을 대변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시작했을 때, 이제 한인 분들이 한두 분씩 참여하신 것이 시발점이 되어 1990년도부터 지금 35년 차로 이제 다문화 공동체로, 근데 다문화라는 게 이제 한국에서의 상황과 해외에서의 상황이 좀 다르더라고요. 한국에서 다문화라고 했을 때는 이제 동남아 쪽에서 오신 지체들을 가리켜 이렇게 특정하는 컴패션 미니스트리, 긍휼 사역으로 이제 규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고민이 되는데, 왜 중동에서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은 이주 노동자라고 하고 북미나 서구권에서 오신 분들은 원어민 선생님이라고 부를까? 어떤 식민주의적 사관이 우리가 하는 데 있지 않는가라는 고민도 해보게 되는데, 하여튼 미국에서는 다문화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다양한 민족과 인종들이 함께 하는 그런 교회를 꿈꿔오고 있고, 지금 35년 차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35민족이 함께 하고 있고요. 오늘 또 감사하게도 우리 빌리지 교회 성도님들이신 유교영 제님과 유정현 자매님, 제가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함께 해주셔서 참 기쁘고요. 제가 교회를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1분짜리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한번 안내해드리면 어떨까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뤄간다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정서적인 불편함과 불만족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교회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복음이 우리에게 선사해주는 방향성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편의와 나를 위한 무언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불편함을 지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방향성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공동체 무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바다 건너에도 여러분처럼 복음의 그 풍성함과 총체성과 실용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실험해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용기를 또 격려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도 그런 방향성에서의 일환일 텐데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총체성과 실용성과 풍성함이 무엇인지, 특별히 잠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혹시 파워포인트 바꿔주시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이라는 것 혹은 슬립 혹은 수면이라는 것,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비행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activity or non-activity. 하지만 인생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행동이죠. 잠을 어떻게 정의해 보시겠습니까? define 해 보시겠습니까? 어쩌면 이런 잠에 대한 정의를 시도해 본 적이 없으실지도 모르겠을 텐데요. 그냥 흥미롭게도 잠은 참 정의해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전에 딱 찾아보니까 잠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잠은 잠을 자는 상태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와닿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이 됐는데, 뭐 철학적이고 고상하게 들릴지는 모르나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니까 위키피디아에 뭐라고 하냐면, 잠은 혹은 수면은 정신적 신체적 활동이 감소하고 의식이 변화하며 특정 감각 활동이 억제되는 상태이다. 잠을 자는 동안 근육 활동과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현저히 감소한다. 잠은 자극에 반응하는 능력 면에서 각성 상태나 다르지만 여전히 활동적인 뇌 패턴을 포함하고 있어 혼수 상태나 의식 장애보다 반응성이 높다라고 정의를 시도해 보더군요. 메리엄 웹스터 영어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연스럽고 금방 깨어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키며 일어나지 않은 상태 혹은 주변의 상황에 대해 무의식적 상태를 가리킨다. 보통 누워있거나 눈을 감은 상태에서 행해지고 꿈을 꾸며 뇌와 몸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non-REM sleep과 REM sleep 사이의 반복이 일어난다. 몸과 정신의 역할을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정의를 시도해 보더군요. 이것은 잠에 대한 분명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묘사인 듯합니다. 하지만 한 단어의 정의가 길어지면 그 말은 곧 설명하고 정의하기 어렵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잠은 여전히 인생에 있어서 삶의 신비, 미스터리입니다. 이래저래 묘사는 해보지만 정의되기는 어려운, 그렇기에 저는 오늘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오늘 잠에 대해서, 수면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신학적 이유입니다. 신학이 무엇인가? theology 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신학이라는 것은 저의 그 조직장 선생님이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셨는데, 첫 수업에서 이렇게 신학을 정의하시더군요. 신학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하여 상상해보고 탐구해보는 인간의 노력이다라고 정의하시더군요. 저는 신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내려져 오는 절대 불변의 진리, 이렇게 상상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기보다 저에게 쇼킹했던 부분은 인간의 노력이다. 신학이라는 것은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학은 진리가 불변하는 것, 진리는 불변하지만 신학은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이기 때문에 그 이해와 관점들이 더 폭넓어지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학의 한 주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복음 안에서 다시 설명해내고 이해해가는 것일 텐데요. 인생의 3분의 1을 거진 사용하는, 소비하는 일하고 먹고 자는 시간을 모두 합친 것보다 긴 시간인 잠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신학적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78세까지 뭐 요즘 더 길게 살지만 산다고 가정해 보면 자그마치 28년 정도를 우리는 잠을 자는데 사용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잠에 대한 이해는 꽤나 신학적이고 실존적인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How do we make sense of 1/3 of our life? 우리의 삶의 3분의 1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잠은 무엇인가? 왜 이렇게 오래 자야 되는가? 이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길게 자도록 설계하셨는가? 성경은 잠에 대해서 뭘 얘기하는가?
자연법을 성찰함이 잠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어떻게 도와주는가라는 질문들 말이죠. 이것은 신학적 성찰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사회는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근면함과 효율성을 덕스럽게 여기고 더 일하고 잠을 포기하면서까지 더 끈질기게 일하는 것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잠은 흔히 부차적인 활동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시간 낭비로 어떨 때는 여겨지기도 합니다. 잠은 죽어서 잘 테니 뭐 어차피 죽으면 잘 텐데라는 표현들 좀 문화적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구인들과 대화를 할 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뭐죠? 그 하이어링 과정 중에 채용 과정 중에서 이야기하면 요즘 잠은 잘 자십니까? 라고 하면 동양권에서는 잠을 포기하면서까지 열심히 일합니다라는 게 덕으로 여겨질 때가 있고요. 서구권에서는 잠을 포기하면서까지 일합니다. 이 사람 좀 문제가 있는 거구나라고 또 문화적 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잠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신학적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목양적 이유, pastoral reason인데요.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꽤 많은 성도님들이 잠으로 인해서 고생하시고 계시다라는 부분입니다. 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수면 장애, 불면증이나 무호흡증이나 기면증으로 인한 스트러글. 그래서 이렇게 CPAP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공기, 산소 호흡기를 끼고 주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은 매주 저를 볼 때마다 손을 잡고 나 잠 잘 잘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 그분에 대한 이렇게 그 요청이 시발점이 되어서 잠에 대해서 고민해보게 되는 저한테는 이유가 되기도 했는데요. 잠은 인지장애를 야기하고 불안증을 증가시키고 우울증을 비만을 심장질환을 뇌졸중을 당뇨를 또 치매 중 하나인 알츠하이머를 와 연결되어 있다라고도 의학적으로 소개를 하기도 하죠. 우리 감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분노하고 멍 때리고 무기력한 것의 많은 이유가 잠을 잘 못 잤을 때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목양적으로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자주 해보는데 수면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설교라면 설교 도중에 주무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생각도 해봤는데 혹시 졸리신 분들이 계시면 편히 주무셔도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미 마스터하신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바탕 화면이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제 스스로에게 리마인드하고자 하는 것이 글귀가 하나 있는데 There's a fine line between long sermon and hostage situation. 그럽니다. 긴 설교와 인질극 상황은 한 끗 차이다 라는 것을 항상 리마인드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너무 길지 않도록 지루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그룹 질문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네요. 제가 정확한 이해가 없는데 그룹이 잘 형성되어 계시나요? 네. 주변에 계신 분들과 3355 혹은 원래 하시던 대로 짝을 지어서 이 두 가지 나눔 좀 해보면 어떨까요? 잠에 대한 현대인의 시각과 태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나는 수면을 잠을 종종 시간 낭비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을까요? 라는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혹시 잠이나 수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라고 생각하시거나 상상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떠오르는 구절이나 개념들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대화 나누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우리 차차 또 다시 소그룹으로 만나서 이따가 또 다시 대화할 텐데 계속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성경이 그 잠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는가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어떤 구절들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창세기 1장은 사실 어떤 기독교 전통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어떤 과정이다라고 이해하는 경향도 있는데,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선언, 그 덕솔로지라고 할 수 있겠죠. 찬양 시이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이게 운율이 있는, 라임이 있는 시 아닙니까? 그러면서 창조의 목적을, 창조의 의도를 소개하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그 마지막 날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과 창조 활동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기록하는 부분을 기억하게 되죠. 이런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의화법으로 표현한 것일 텐데, 하나님께서 쉼이 필요하셔서 안식하셨다라기보다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 것을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의미이겠죠. 고된 노동 이후의 쉼은, 혹은 잠은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이자 의도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그분이 쉬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면 그날이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대목입니다. 그날이 거룩하게 된 이유는 그날에 그분이 쉬셨기 때문에. 상상이 가십니까? 매우 카운터컬처럴, 반현대 문화적인 행동입니다. 본래의 의도대로 지켜진다면 우리의 쉼은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매일 밤 잠이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가 취하는 이 휴식은 시간 낭비가 아니고,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게으름의 증거도 아니며, 하루 24시간 내내 일할 수 없는 인간의 무력함의 표징도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함을 향한 초청, 잠은 거룩함을 향한 초청이며 일상의 예배라는 점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엿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아담이 잠들고 있었을 때, 정확하게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을 때에 라고 말하면서 잠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음도 넌지시 내포하는데요. 그 잠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생명을 창출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며 인생을 붙드시는 분인데, 근데 다시 한번 once again 흙으로 생명을 빚으시는 그 초자연적인 방법을 취하시기보다, 하나님은 인간의 잠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을 창출하신다라는 것이 이 구절에서 의미하는 바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을 목양하시고 붙드시고 활력을 불어넣으시고 다시금 기뻐하도록 만드시니, 이것은 인간이 독처하여 외롭고 지칠 때, 힘들 때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하신 방법이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아담이 열심히 일할 때 일어나신 게 아니라 아담이 자고 있을 때 이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은 제가 여기 여러 개 여기 그 괄호에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잠은 외롭고 지친 인생을 소생시키는 은총입니다. 잠은 외롭고 지친 인생을 소생시키는 은총입니다. 그 첫 번째는 잠은 거룩함을 향한 초청이고, 잠은 외롭고 지친 인생을 소생시키는 은총이다. 하나님은 잠을 통해 이 외롭고 지친 인생을 활력 있게 소생시키셨고 지금도 소생시키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 다른 구절도 있지만 한 구절만 더 보면 좋겠는데요. 에스겔서 34장을 보면 이스라엘 향후 회복을 야기하는, 이제 예고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에스겔서 36, 37장에 이제 dry bones, 메마른 뼈들의 어떤 그 소생을 나아가는 그 회복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때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25장에 가면, 34장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도래로 이제 회복될 미래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우고 그 땅에서 해로운 짐승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서야 그들이 광야에서도 평안히 살고 숲속에서도 안심하며 잠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가 도래하실 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그 주님의 평화가 임할 때, 그 도래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한 실천적 양상 중에 하나로 안심하고 잠드는 것,
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들도 있었겠죠. 뭐 가령 그때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을 찬송하리라 뭐 이러든지 그때야 나를 예배하리라 혹은 그때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그 샬롬의 도래를 안심하고 잠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잠이 결국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부임을 이야기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 세 번째 포인트는 잠은 하나님의 샬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결과이고 샬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잠들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실천적으로 살아내는 것, 복음의 총체성은 우리가 잘 자는 것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알려진 노래죠. 그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이제 켈틱, 이제 켈트족의 영성이 담겨난 그런 찬송 시인데 마지막 구절이 잘 때나 깰 때나 함께 하소서라는 대목이 있는데 자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이 오랜 선진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갈망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을 통해 생각해 보는 수면 중 몇 가지 면모는 첫째, 잠은 거룩함을 향한 초청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외롭고 지친 인생을 활력 있게 하시는 방법이며 셋째는 하나님의 샬롬의 결과, 이거 하나님의 은총이 잠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 말들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을 헤아려 보려면 사실 Science of Sleep, 잠의 과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과학과 신앙은 결코 컨트라스트되지 않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규결되어야 되는 것이 과학의 목적이고 또 신학의 목적이고 실존적 질문들의 목적일 텐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찾아내는 것에 있어서 한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사이언스, 과학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이언티스트가 아니고 의학자가 아니어서 저희 교회에 계셨던 이제 수면 의사, 수면 전문의와 함께 이 부분을 같이 만들었는데요. 이 수면 의학 내에서 이렇게 논란이 되지 않는 현대의 그 latest finding이 무엇인지, 최근 이해가 무엇인지 몇 가지로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잠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주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잠을 잘 때 우리의 몸이 체력적으로 회복되죠. Physical restoration이라고 써 있죠. 우리의 몸이 체력적으로 회복되는 것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고요. 또 Information Processing and Memorization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잠을 잘 때 정보 처리와 기억을 돕기도 합니다. 잠이 부족할 때 기억력이 쇠퇴하고 정보 습득력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하죠. 또 잠은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 mood regulation을 돕기도 합니다. 잠을 자면 행복해지고 불행하게 느껴질 때 잠을 자기도 하고 이런 염려와 우울증과 불안감이 잠이 부족할 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잠은 우리의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양질의 잠은 면역을 강화시키고 백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해주며 알레르기 반응에도 덜 강하게 대응하도록 돕습니다. 또 우리 뇌의 독소를 청소해 주기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잠시 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양질의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왼쪽부터 보면 인지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과 결핍은 우리의 지적 능력을 저해하고 기억력을 감퇴하고요. 불안과 우울증을 증가시키고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하루에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뇌졸중의 확률이 4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또 당뇨의 위험이 늘어나고요. 암의 발병률을 높이고 특히 유방암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멜라토닌의 감소는 에스트로겐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잠을 적게 자게 되면 몸무게가 증가합니다. 체중 증가는 우리 뇌의 몸의 호르몬에 의해서 조정되는 부분이 많은데 잠이 그 호르몬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또 잠을 덜 자게 되면 결핍하게 되면 배가 고파지고 힘이 없어지고 운동도 하기 싫어지면서 몸무게 증가에 또 일조를 하게 되기도 하죠. 잠과 치매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면 치매 중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인 이제 알츠하이머 질병의 연관성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뇌와 관련해서 축적되는 그 단백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있고요. 또 하나는 타우 탱글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이 단백질들이 뇌에 들어갈 때 이 단백질 줄이 이렇게 꼬이게 되면서 뇌세포와 신경세포를 이제 손상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 알츠하이머라는 것은 이제 뇌 속에 비정상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신경 독성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신경세포를 손상시키면서 발생하는 퇴행성 뇌 질환으로 규정되고는 하는데요. 베타 아밀로이드가 단백질이 뭉쳐서 플라크를 형성하고 이 플라크가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그래서 인지지능과 기억력 저하가 유발되는 그런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한 연구에 의하면 수면 부족은 베타 아밀로이드를 증대시키는 것과 매우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를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이제 그 뇌를 스캔해 보니까 5시간 이하의 수면을 취하는 사람과 잠을 설치는 사람은 7시간 이상의 숙면을 취하는 사람에 비해서 베타 아밀로이드의 그 양이 뇌 속에 월등히 많다라는 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또 그 다른 연구에 의하면 수면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건 로체스터 의대에서 한 연구인데요. 연구용 쥐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수면을 할 때 이 뇌 세포들이 이제 그 물리적으로 수축되면서 실제로 이렇게 뇌의 그 세포들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수축되면서 그 수축된 공간 사이로 유체가 흐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뭐라고 하죠? 스프레이 뿌리는 것처럼 이렇게 호스에다 물 뿌리는 것처럼 잠을 잘 때 피지컬리 뇌 안에서 공간이 생기면서 리퀴드로 청소를 하는 장면들을 스캔을 통해서 찾아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잠은 디시워셔 같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때의 이 물들로 리퀴드들로 베타 아밀로이드를 청소해내는 역할을 수면 때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연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자야 되나라는 질문은 항상 갖고 있는 질문들 중에 하나 있을 수 있죠. 여기를 보면 이건 슬립 파운데이션에서 나온 그 데이터인데요. 어렸을 때 이제 신생아 때는 이제 많은 잠을 자지만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나면 7시간에서 9시간 정도를 이제 평생토록 잠을 자야 된다라는 것이 현재 권장 사항입니다. 이게 범위, 레인지 이제 딱 몇 시간을 자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니고 개인의 그 생체 리듬에 맞게 그 범주 내에서 정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잘 알려져 있는 근거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나이가 들수록 잠을 덜 필요로 한다라는 그런 신화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잠에서 더 자주 깰 수는 있지만 수면의 절대 필요량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현대의학의 현재까지의 파인딩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을 참조하셔서 우리 각자가 얼마만큼의 잠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개인별로 한번 확인해보고 또 실험해보는 것도 필요할 텐데요. 얼마만큼 잤을 때 내가 활동적으로 느끼고 건강히 느껴지고 행복하게 느끼는가 그 본인의 적정량을 이 범주 내에서 찾아보는 것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알람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가라는 것들, 카페인 없이도 얼만큼 충분히 정신 차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가 그런 부분을 기준 삼아서 자신의 수면 그 적정량과 그 리듬을 발견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소하고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만 우리는 정말 우리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몸이 부서지듯 아우성칠 때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수면 순환에 대해서 익숙하실 텐데요. 이제 Cycle of Sleep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잠에는 5단계가 있다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리고 REM 수면이라고 해서 REM은 Rapid Eye Movement 눈이 빨리빨리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 순환은 보통 한 사이클이 90분에서 110분 정도 소요되고 각 단계마다는 5분에서 15분 정도 이제 진행되는 것으로 의학자들은 이야기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룻밤에 4번에서 5번 정도의 이 사이클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잘 보이시는 것처럼 1단과 2단, 1단계와 2단계는 설잠 단계에서 쉽게 깨어날 수 있는 그런 단계이고요. 하지만 2단계 정도부터는 몸이 깊은 수면을 이제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몸의 그 온도가 체온이 이제 저하되고 내려가고 심박수가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심박수가 느려지고 몸의 체온이 내려가고 3단계쯤 가게 되면은 깊은 수면이 시작되는데 이 단계에서 이 3단계쯤에서 이제 목류병이나 야경증, 그러니까 야경증 갑자기 밤에 소리 지르거나 화들짝 놀라서 깨는 그런 것들, 혹은 잠꼬대, 혹은 야뇨증, 자는 도중에 오줌을 싸는 증상들이 이제 3단계쯤에서 이제 보통 일어나는 경험들입니다. 그런데 4단계로 가면요, 깊은 수면이 이제 지속되는데요. 2단계에서 갑자기 4단계쯤 자고 있다가 갑자기 깨어나면 몇 분 동안 이제 혼미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은 이제 4단계에서 깨어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렘 수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렘 수면은 눈은 여전히 감고 있는 것이지만 안구가 양옆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 렘 수면입니다. 좀 무섭지 않으세요? 눈이 막 이렇게 양옆으로 이동하는 그 기간인데요. 왜 그런가라는 것에 대한 설명은 아마도 강렬한 꿈을 꾸고 있는 그 뇌 활동 중에서 이미지 스캔을 눈은 여전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계속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 기억 및 감정과 관련된 뇌 부분이 이 렘 수면 동안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고요. 렘 수면 기간 동안에는 뇌가 굉장히 활동적이기 때문에 꿈들이 가장 선명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고, 렘 수면 도중에 잠에서 깨고 나면 꿈이 가장 선명하게 기억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든지 기억하지 못하든지 간에 매일 꿈은 꾼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부분이 이 렘 수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의 근육 마비가 동반됩니다. 우리의 근육이 마비되는 상황이 자주 동반되는데 놀랍지 않으신가요? 근육 마비는 꿈을 꾸면서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자가 시스템, 자가 예방책입니다. 그래서 몸이 다치지 않도록 스스로 그 프로텍션하는 것으로 과학자들은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근육 마비입니다. 어쩌면 한국에서 이제 가위 눌렸다라는 것도 이 현상과 관련되지 않았을까, 몸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수면의 이제 순환 사이언스입니다. 우리에게 잠을 자게 하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면 압력, sleep pressure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24시간 리듬 주기, 수면 주기인데요. 영어로는 circadian alertness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수면 압력은 뭐냐면 이제 피로도 레벨이죠. 그래서 우회적으로 표현해 보면 피로도인데요. 오래 깨어 있을수록 수면 압력이 이제 쌓이게 되는 것. 그래서 일어나서 한두 시간 뒤에는 막 졸립지 않은데 12시간, 13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수면 압력이 커지면서 이제 졸리게 되는 것. 이제 sleep pressure이고요. 근데 그것만이 우리를 잠을 자게 만드는 요인이 아닙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circadian rhythm은 24시간 주기 리듬인데요. 체내 시계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의 biological clock인데요. 우리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행동적인 변화들은 이 24시간 주기 리듬을 따라서 우리 몸이 오퍼레이트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3.5시간에서 24.5시간 사이의 주기로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데요. 이 체내 시계는 바깥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특별히 빛과 어두움에 반응하면서 형성되는 것이 이 체내 시계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생명체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 체내 시계를 공부하는 학문을 가리켜 시간 생물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다른 시간대로 여행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이 주변 환경의 빛과 어두움에 반응하면서 이 체내 시계를 리셋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또 밤에 작업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낮에 대신 잠을 푹 잤다고 하면 수면 프레셔는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겠으나, 왜냐하면 우리가 몸을 충분히 쉬었으니까. 하지만 그 체내 시계는 여전히 어저스트가 안 된 것이라서 언밸런스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여전히 피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체내 시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몸 안에서 나오는 분비되는 호르몬도 거기에 맞춰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언밸런스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이제 프레셔 요인들의 역동적 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수면을 취하게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호르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체내식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제 멜라토닌이랑 콜티졸이라는 이제 호르몬인데요. 멜라토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를 졸립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졸리게 만들어주고 체온을 낮춰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이제 멜라토닌이고 화면에서 보시듯이 빨간색이 멜라토닌인데요. 멜라토닌의 분비는 저녁, 좀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이런 흐름인데 저녁 밤에 멜라토닌이 증가하고 해가 떠오르는 아침에 멜라토닌이 줄어드는 그런 사이클을 보통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티졸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하고요. 정확히 말하면 스트레스에 대항하게 해주는 기능이 이제 항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코티졸입니다. 아침이 시작할 때 스트레스와 싸우도록 코티솔이 분비되고 그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몸이 우리를 준비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밤이 되면 이제 코티솔의 분비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증가하고 코티솔이 줄어들 때 우리는 좋은 숙면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면 이 사람의 경우는 이제 이른 아침부터 6시 정도부터 이런 이제 변화가 있으면서 아침형 인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겠죠. 이분은 밤 7시쯤 되면 이제 졸리게 될 수 있는 적어도 호르몬의 그 분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늦은 오후에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시면요, 그 스트레스와 싸우기 위해서 코티솔이 추가 분비가 되게 되면서 이 수면 사이클이 그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티솔 레벨이 높으면 스트레스가 많으면 밤에 잠을 청하기 어려워지는 것, 수면 압력으로 인해서 몸은 너무 피곤한데 호르몬의 분비가 그것을 다시 억제하고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체내 시계로 인해서 우리 중 어떤 분들은 올빼미형이기도 하고 다른 분들은 아침형 인간이기도 합니다. 누가 부지런하고 누가 게으른가 이렇게 표현을 단면적으로 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체내 시계를 따라서 경험되는 여러 현상 중에 한 면모일 테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그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이제 과학적인 팁들과 조언들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신학적 반추들로 이어가면 어떨지 싶습니다. 좋은 수면을 위한 건강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의 과학적 조언은 빛과 어둠에 대한 인지를 넘어서서 민감한 어떤 대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필요합니다. 햇빛을 잘 쐬려는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햇빛을 받는 것은 굉장히 체내 리듬 세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직장에서도 창가 쪽에 앉아서 일하는 것은 감정적으로만 도움이 될 뿐이 아니라 이 체내 시계를 세팅하는 것도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그 블루라이트라고 하죠. 그 파란불 를 피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고요. 그 빛은 체내식의 리듬을 혼돈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잠을 자야 되는 때에 일어나도록 만드는 그런 신호를 주기도 하죠. 그래서 햇빛뿐 아니라 전자광선도 조심해야 되고서요. 핸드폰이나 TV, 컴퓨터가 이제 저녁 시간에는 수면을 아주 크게 방해한다라는 부분, biologically 설명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이 거실이나 아니면 방의 그 빛 조정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좋은 수면을 위해 몸을 준비시키고자 한다면 모든 불을 다 켜놓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이 레벨을 조정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질의 잠을 자고자 한다면 빛과 나의 몸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봄이 유익합니다. 충분한 빛을 쬐고 있는가, 쬐지 말아야 할 때 지나치게 쬐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질문들이죠. 두 번째는 이제 당연한 말이지만 그 일정한 스케줄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주말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주중에 이제 그
생활 리듬이 있고 이제 주말에 생활 리듬이 있는데 이 사이에서 이제 그 수면 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중 기상 시간과 주말 기상 시간이 1시간 정도 차이 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것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사이클이 또 혼돈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중과 주말의 이 사이클이 그렇게 차이 나지 않도록 1시간 정도 차이 날 수 있도록 인생을 디자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컨시스턴트하게, 레귤러하게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또 물을 잘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또 물을 잘 마시는 것. 잠이 잘 안 올 때 수면제를 곧장 먹는 것보다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낮은 온도가 수면에 도움이 되는 건 잘 알려져 있고요. 오후에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저녁에 체온이 상대적으로 또 낮아가게 되면서 도움이 되고, 혹은 간단한 팁은, 잘 알려진 팁은 수면을 취하기 1시간 전쯤에 족욕이나 목욕을 하면 순간적으로 체온을 낮춰주면서 잠을 자는 것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불면증을 앓고 있는 성인이 일주일에 서너 차례 정도 30분 정도씩 운동을 하면 하루 평균 1시간 정도의 수면량이 늘어나는 것을 관찰한 연구들도 있습니다. 또 방의 온도를 낮게 설정한다면 수면에 도움이 되겠죠. 네 번째는 잠자기 전에 루틴을 만들고 그날의 스트레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을 연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라는 것은 참 순진하고 불가능한 이야기 같은데 스트레스를 지혜롭게 다루는 것은 가능합니다. 많은 어른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어렸을 때 그 루틴이 있었죠. 양치하는 시간, 잠옷 갈아입는 시간, 책 읽는 시간, 불 끄는 시간, 이런 루틴이 있는데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루틴을 만드는 것이 스트레스를 해소해내는 시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어떤 리추얼을 만들어서, 예전을 만들어서 빛을 많이 쬐지 않는, 핸드폰을 많이 하지 않는 어떤 그런 루틴을 만든다면 도움이 되고, 또 스스로 잠을 강요하기보다는 졸릴 때 잘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도 지혜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누워 있는데 2, 30분 동안 잠이 안 오면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서 잠시 다른 활동을 하다가 다시 시도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다만 그 기간에 빛을 쬐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컴퓨터를 하는 것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다른 노력들을 해보는 것이 좋고, 또 이제 슬립 닥터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밤에 한밤중에 일어났을 때 시계를 보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데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화나게 되는 일들이 있어서 오히려 시계를 안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마지막 이제 5번째 조언은 의사를 만나보고 의학적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특별히 수면 의사. 그래서 다양한 외적 요소들과 근래 인생 환경으로 인해서 수면 결핍과 수면 장애는 점점 더 빈번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전 국민의 4분의 1 정도가 수면 무호흡증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한 10수년 전에 이렇게 한국에 잠깐 방문하면서 강원도의 예수원과 라브리라는 곳을 방문할 적이 있었는데, 백투백으로 연달아서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기침이 심해가지고, 감기 심해서 기침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원에 갔더니 기도를 해주셨고, 라브리로 갔더니 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두 개 다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도 필요하지만 의학적 도움을 받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일 듯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Science of Sleep, 어떻게 improve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나눠봤는데요. 한번 잠깐 또 한 가지 질문만 가지고 소그룹 나눔 한 5분 정도 가지면 어떨까 싶네요. 나의 수면은 어떠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이 여러 가지 조언들 중에 어떤 노력과 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을까? 우리 잠깐 소그룹 나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우리가 지금까지 Science of Sleep에 대해서 얘기해 왔는데 이 최기준 목사가 설교하고 있나 세미나하고 있나 고민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고 저도 고민하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마지막 한 10분, 13분 정도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So what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적 반추들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점이고 과연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좀 나눠보고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body는 참 신비롭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의 육체는 참 신비롭고 아름답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아름다움에 대해 사실을 빙산의 일각조차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꿈을 꿀 때 혹여나 우리가 스스로 행동해서 우리 몸이 우리를 상하게 할까봐 우리의 근육이 스스로 마비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숙면을 위해 우리의 체온이 자동으로 쫙 내려가게 해준다는 점,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숙면을 위해 우리의 몸이 체온이 내려가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무엇을 느끼십니까? 잠을 자게 하는 두 가지 요인, 수면 압력과 체내 시계 리듬이 함께 역동적으로 어우러져서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또 기상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끼시고, 그날의 일을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호르몬들이 적시적소에 분비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의 몸은 신묘막측하게 창조되었습니다. Fearfully and wonderfully. 우리의 몸은 지금 이 순간도 신묘막측하게 유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도, 온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을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라면 하물며 그분께서 주관하시고 또 관여하시는 우리의 인생은 그러하지 않겠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죠.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간에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난 일은 없습니다.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이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나의 이 현재의 삶은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혹은 beyond imagination이든 정녕 fearfully and wonderfully driven 되고 있다. 신묘막측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신뢰와 이해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성찰입니다. 고단함과 스트레스는 나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대부분 고단함을 자주 겪죠. 만성 피로, 늘 피곤하다고 말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는 고생합니다. 과연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Lack of faith,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호르몬의 사이클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체내의 시계에 영향을 미쳤던 이 두 개의 호르몬, 멜라토닌과 코르티솔이라고 했었죠. 이 코르티솔의 주된 기능 중 하나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와 감성적 분노를 해소시켜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 몸은 아드레날린과 더불어서 코르티솔을 분비시켜서 긴장감을 유지시키고 스트레스에 강력히 대응하도록 돕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코르티솔의 분비가 우리가 보통 일어나기도 전인 이른 아침에 미리 분비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은 이제 우리가 곧 받을 스트레스에 대해 미리 우리를 준비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가 고단할 것을, 지칠 것을 예상하고 계십니다. 인생은 고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스트레스를 마주하도록 우리를 미리 준비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그 스트레스를 이길 힘도 아침 일찍부터 미리 분비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매일매일 족한 괴로움과 스트레스들이 인생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원래 그런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이겨낼 힘을 주신다는 것, 우리의 몸의 디자인으로부터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근데 이 코티솔에는 두 가지 얼굴, 상반된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기능을 해주는 것이 코티솔인데요. 만약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되면 코티솔이 과다 분비가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코티솔이 과다 분비하게 되면 체중 증가, 고혈압, 당뇨, 우울증, 근육 약화 등의 부작용들이 생기게 되죠. 이것이 인생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날의 적절한 스트레스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스트레스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몸에 주시고자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고로 스트레스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에 주어진 어떤 무게일 것이고, 동시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설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몸의 과학, 자연과학을 통해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단하죠. 그게 인생인 듯합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고생은 that's too much,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적절한 스트레스 레벨로 경영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저항이 필요하죠. 너무 많은 스트레스에 쌓여져 있지 않도록, 둘러싸이지 않도록 인생을 재설계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듯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멈춰섰을 때 사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Even when we are resting, so many things are actually happening.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사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waste of time, 시간 낭비의 순간들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열심히 산 것에 대한 쉼의 보상이고 수면 압력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하루의 에너지 총량이 다 소진되면 충분했고 열심히 했다는 것, 이보다 더는 하지 말아달라라는 신호가 아니겠습니까? 잠은 그렇게 우리에게 쉼의 보상을 주죠. 또한 우리가 창조세계의 일부라는 점도 알려줍니다. 창조세계 속에 해와 달의 순환을 좇아서 우리 역시도 체내시계, 그러니까 인도하는 대로 설계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면은 waste of time, 시간 낭비가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고 청소의 시간이고 정돈의 시간이고 돌아봄의 시간이며 미래를 꿈꾸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 독성 분자들이 청소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분자들이 우리의 기억과 미래의 기억 능력을 상하게 하는 요소들을 청소해 주고 있다는 것. 이는 회복의 순간이며 거룩한 순간이고 신비의 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뇌를 지켜가시고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순간이고 현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체적이고 생물학적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일 듯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많죠. 꽉 막혀져 있는 그런 순간, 코너에 몰린 듯한 순간들이 인생에는 자주자주 찾아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가만히 있는 것, 어떻게 되나 지켜봐야만 하는 순간들이 이따금씩 찾아오죠. 그 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지고 waste of time,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과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어쩌면 그 순간은 거룩한 순간이라는 점입니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인지하듯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회복적 일하심은 결코 멈추지 않고 우리가 멈춰섰을 때 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우리가 멈춰져 있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분의 섭리적 은혜 아래서입니다. 네 번째 성찰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내 몸의 주인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과연 나는 내 몸의 주인인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 사실 많은 일들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멜라토닌이 분비되고 있고 우리의 수면을 향해 유도하고 있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코티솔이 분비되면서 하루의 시작을 준비해주고 있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구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근육이 마비되고 있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씻겨 나가고 있다는 것. 그러면 질문은 과연 나는 정말 내 몸의 주인인가? 사실 우리의 몸이 우리를 수면으로 초청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잠에 들기 참 어렵죠.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몸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내 몸의 주인이야. 내가 내 스케줄 조정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우리 몸의 주인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몸의 청지기인 듯합니다.
어쩌면 우리 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자 세계관일 수 있겠죠. 우리는 우리 몸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몸의 청지기이다. 내가 인지하는 것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과 몸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라고 주어졌다기보다 보호하고 아끼고 사랑하라고 주어졌다는 것.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 몸의 청지기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몸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의 주인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죠. 내가 누워 곤하게 잠들어도 또 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몸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호흡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의 은총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의 몸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듯합니다. 다섯 번째 성찰입니다. 우리는 취침 전에 좋은 습관을 훈련하도록 디자인되었다, 설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낮과 밤을 거치는 인간의 몸의 사이클을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지치고 힘들어져 막 다 지르고 쓰러지도록 우리는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문화는 그렇게 막 지쳐 쓰러지는 것을 잘 살았다라는 모습으로 묘사해 주곤 하긴 하지만 우리는 취침 전 좋은 습관을 훈련하도록 설계되었고 양질의 수면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양질의 수면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인들은 말하기를 취침 전에 간단한 독서 근데 독서도 이제 뭐 빛이 있는 그 디바이스로 하는 것보다는 빛이 없는 그런 독서 혹은 글쓰기나 일기쓰기가 참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잠시 후에 우리의 뇌가 우리의 돌아봄을 청소할 것처럼 기억을 청소할 것처럼 그 전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루를 돌아봄의 루틴을 생성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그냥 일기를 쓰는 그런 걸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짧은 경건의 시간, 텐텐텐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칠 때까지 유튜브 보다가 쓰러져서 유튜브를 핸드폰을 떨어뜨리면서 침대에서 자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세우는 거치대도 있는데 그렇죠? 침대에서 그렇게 가기보다는 영적으로 주님 앞에 앉아서 어둠 속에서 하루를 돌아보며 그날의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들을 쏟아놓고 기도하면서 평안함 가운데 쉬는 것,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리라 라는 고백하도록 설계된 것이 우리의 몸인 듯합니다. 사실 이것이 청교도들이 밤마다 행했던 일입니다. 영적 일기쓰기를 오랜 기독교 전통에서는 해왔었는데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했죠. 진실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잠을 자기 전에 돌아봄을 통해 이런 좋은 습관을 훈련하도록 우리는 설계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성찰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수면을 어떻게 정의하지? 라고 질문했었는데요. 그 메리엄 웹스터 영어 사전은 수면을 가리켜서 자연스럽고 금방 깰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키며 일어나지 않은 상태 혹은 주변의 상황에 대해 무의식적 상태를 가리킨다 이렇게 정의했었죠. 이런 물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의도 있겠지만 우리는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수면을 어떻게 정해 볼 수 있을까 질문해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총, 선물이라고 수면을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수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래서 쉴 수 있는 초청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몸과 혼과 영혼과 감정을 주님의 손에 내어드리는 행위가 곧 수면입니다. 그날에 합당한 안식을 취하고자 하는 믿음의 저항적 행위이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 그날의 스트레스를 향한 적극적 저항의 표시가 곧 수면일 것입니다. 우리 아까 첫 찬양한 것처럼 아침마다 늘 새로운 주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스트레스는 그날에 족하고 내일을 다시 기대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 기사에 의하면 여덟 번째 날까지 더 하셨으면 더 완벽한 세상이 될 수 있을 텐데 아홉 번째 날까지 하셨으면 더 온전할 텐데 라는 그런 욕심이 들 때도 있겠지만 That's enough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주님의 선택인 것처럼 우리도 그날그날에
This is enough.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하는 theology of enough, 충분함의 신학을 구축해 나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수면은 주님의 자비를 향한 초청이고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정돈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그 풍랑 가운데서 수면을 취하셨던 적이 있죠.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서도 수면을 취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곧 잠을 자셨던 것은 그분의 믿음의 행위였죠. 반면에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인 요나가 그 주님의 음성을 저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뱃속에서 수면을 취할 때 그것은 현실로서의 도피로서의 수면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잠을 도피로서의 잠을 취할 수도 있고 믿음의 행위로서 잠을 취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심신적 피조물, 사이코소마틱 피조물로 지음받으면서 믿음으로써 우리의 몸을 다스리도 또 경영하도록 초청을 받았다는 것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잠이 잘 오지 않아서 고생하시는 분이 우리 중에 계시다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일어나거나 자거나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복음이니까 말입니다. 단잠을 꿈꾸시는 여러분, 잠언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는 누워도 두렵지 않고 누우면 곧 단잠을 자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이제 누워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누울 때마다 곧 단잠을 잘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